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감탄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입니다. 네, 감탄과 감격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3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7번째 전쟁 하나님을 광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우박 재앙은 이 본문의 길이가 좀 길어서 제가 다음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중에 이 우박 전쟁과 이 우박의 심판과 재앙이 왜 임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통과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직접 내리신 재앙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로 인해 애굽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혼란은 단지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렵다라는 혼란을 넘어선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혼란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동안 애굽인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자신들의 복과 자신들의 영화를 빌었던 신들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재앙까지 6번째, 7번째 쭉 가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각 모든 재앙을 이 애굽의 신들과 연결 지으셔서 그 애굽의 백성들이 진짜 신이 누구인가를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심판으로부터 제외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섬겼던 주인들의 신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보면서 자신들의 세계관이 바뀌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막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는데 그 돈 많은 집안이 돈 때문에 자식들끼리 싸우고 유산 문제로 분쟁을 하다가 풍비박산이 나는 걸 보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 없는 게 복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권력을 취해서 막 높이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우리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부러움이 그들이 그곳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거기까지 안 가는 것도 복이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추구하고 자신들의 주인들이 추구했던 그들의 신들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아, 저게 다가 아니구나, 저게 진짜가 아니구나, 저것이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10번의 변화가 그들의 사상과 세계관을 완벽하게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단지 교회에 출석을 하고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행위적인 변화가 있으면 변화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변화들은요, 우리가 인위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요, 이전에 없었던 모습이 나타나요.
뭐 지금은 군대가 많이 이렇게 프리해져가지고 그렇지 않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상병 정도가 돼서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 부모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유가 뭐냐? 일어나자마자 그 이불을 헝클어 놓던 애가 이불을 다 개놓고, 그죠? 그다음에 막 설거지도 자기가 먹은 거 다 알아서 하고 시간 맞춰 일어나고 행동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원래는 깨우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았던 아이가 어떻게 이게 변하지? 이러한 기쁨과 감격으로 이 아이가 제대만 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져요. 근데 웬걸 제대할 때는요, 병장으로 군대에 살면요 왕입니다. 왕. TV 꺼 오늘 며칠 남았어 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지가 제대를 하면요 자기가 집에서도 왕인 줄 알아요. 엄마 밥 가져와, 돈 내놔. 이렇게 외부의 힘은요 잠깐 동안에 그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외부의 힘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아예 내면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문제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요, 내가 내 생각과 고집을 따라 움직이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해야만 합니다. 그 변함의 속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일순간에 한 번에 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씩 천천히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각자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뀌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계관이 변해지고 나의 삶의 방식이 변해지고 사고방식이 변해지는 그 변화를 통하여서 내 옛사람이었던 자아가 죽어지고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게 자리 잡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 일생을 통해 해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성화의 과정이 일어남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즉 각자의 개인이 변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은 7번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전쟁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7번째 전쟁은 하늘의 신이었던 누트를 겨냥해서 등장하는 하늘의 여신입니다. 여신. 이 여신을 통하여서 이 이집트의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고 애굽의 많은 신들이 이 누트를 통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실어드렸죠. 그림 보시면 누트는 창공의 신인데 여기에 있는 누가 누트냐면 그 머리에 동그란 이렇게 그 항아리거든요. 이게 원형 항아리예요. 항아리를 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 보이시죠? 그 여자가 바로 누트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누트는 이 하늘을 관장을 했고 이 관장하는 이 누트가 전체적으로 이 우주 만물에 있어서 특별히 하늘이라는 공간, 우주라는 공간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보통 대부분이 다 하늘에는 신이 있다라고 고대 사회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원래 하늘님으로부터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말하는 헬라어 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늘의 신이었던 제우스, 그 제우스를 이게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 단어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단어로 변환되어진, 의미가 변환되어진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식할 때 하늘의 신 그러면 굉장히 위대하고 힘이 있고 강력한 능력이 있는 신으로 우리가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박 재앙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무언가 분명한 자기의 계획을 실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시면 자, 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돌림병으로 내가 너와 네 신하들을 쳤으면 너는 이미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우박을 내릴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 우박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목적이 뭐냐면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온 천하 열방에 광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게 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볼게요. 13절 볼게요.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야 히브리 백성은 내 백성이야. 그리고 너는 내가 우박을 통해 내가 온 천하의 하나님임을 광고하는 수단으로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동일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이렇게 다르게 대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택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몇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못 지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각자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특정한 문제가 나에게 딱 집착이 되어지거나 딱 꽂히면 그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아주 집착력이 심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 뭔가를 쉽게 포기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 하지마 그럼 안 할 수 있고 그걸 생각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서 인간의 고집은 인간의 소신은 죄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 우리 일생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통치받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통치가 끊어지지 않아야지만 여러분의 고집이 하나님의 믿음의 소신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길을 보면 선택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이고 제가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고집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예요? 완전 대박인 거예요. 대박.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깡패가 여러분을 찍었다.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잠을 못 이루죠. 우리 절대 잠 못 이룰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조양은 씨가 여러분을 찍었다. 그럼 여러분 그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이거 되게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가 찍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도매급으로 빛가사 공교에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여기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임철 너 내 거야. 정명수 너 내 거야. 이렇게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 대학교 입시를 딱 보고 나면 지금은 인터넷이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보편화 안 됐기 때문에 전화로다가 이 합격 여부를 통지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해갖고 이 전화를 걸어 수험번호를 띠 입력하면 한참 기다리고 있으면 빰빠밤 이거 뭐예요 그럼? 합격. 그럼 막 그때 그 소리와 함께 가족 전체가 와 합격이다 막 소리치면서 그 전화를 기다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짜릿짜릿한지 그때 안 되면 뭐예요? 집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온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모여가지고 더군다나 스피커폰으로 했는데 불합격입니다. 와 이거는 인생의 수치죠. 인생의 수치. 근데 거기서 그냥 노래 음악이 빰빠밤 나오는 순간 뭐예요? 와 합격이다. 우리 그게 뭐예요? 학교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잖아요. 대학교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서울대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인간이 만들어놓은 조직에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도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군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셨어요. 찍으셨다고요.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감격이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 감격으로 인해 날마다 행복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요 언제부터 찍었느냐? 창세 전부터 찍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건물을 분양받을 때 갖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내가 건물이 나올 때 마음에 들까? 물건을 미리 예약할 때 갖는 불안함이 있어요. 아 진짜 약속한 대로 이 물건을 만들어줄까? 여러분 그런 불안함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 불안함이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이 불완전함, 인간의 불완전함이 다 투영되어진 거기 때문에 약속이 됐던 계약이 됐던 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오로지 본인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고 앞으로 영원히 어기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르는 방법은 다 각자이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는 계획은 이미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이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위 눌려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각자 자기의 소견의 어려움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다 달랐어요. 그죠? 다 달랐는데 그 다름 속에 그 부르신 주체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셨고 그 부르신 시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좀 느릴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아직 믿음이 없는 남편 때문에 괜히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찍고 부르셨으면 우리 동기동창이에요. 다. 하나님 언제 찍으셨어요 우리를요? 창세전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동기동창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동기사랑은 주님 사랑입니다. 우리 나이가 많든 적도 우리 다 동기예요. 다 동기동창이에요. 그 안에서 어떤 이는 우리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이는 좀 일찍 부르신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목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집사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시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신앙의 연륜에 따라 초신자도 있고 뭐 기신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 실현되어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배를 드려요. 우리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다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끌려왔던 어쩔 수 없이 왔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던 내가 짬뽕을 잘못 먹다 왔던 우리 다 왔어요. 그냥 여기에 우리의 온 모든 그 인원들이 같은 예배 시간에 같은 은혜를 누리고 같은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동기동창이니까. 그 동기동창의 은혜가 이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었겠어요? 의심도 있고 불평도 있고 애굽에 더 살고 싶었던 사람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강제적으로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내가 주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과정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면 이 하나님의 예정은요 우리의 시각과 전혀 달라요. 볼게요. 우리 20절 보시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라고 얘기해요. 이 역사가요 원래 누굴 위한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역사였다고요. 근데 이 백성들을 위한 역사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이었던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믿어서 그 믿음대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잡족이 성경에는 표현이 그래요. 잡족이 따라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이 출애굽 행렬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하실 때 이방인이었고 제외되었고 오히려 그들이 심판의 대상자였는데 그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방인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역사, 그 역사가 뭐냐? 바로 이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끼리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희흡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복음의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이가 와도 편안함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 들어오고 나면 나가는 문은 높아야 돼요. 결속력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함께한 그 역사가 우리 모두를 쇠사슬처럼 묶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냥 뭐 율법적으로 묶어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묶어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합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못하는 일들을 서로 같이 교제해가고 서로에게 섬겨가면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모두에게 못 올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범죄한 자라도요,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들어온 사람은요, 나갈 수 없어야 돼요. 나가는 게 힘들어야 돼요. 물론 아무도 못 나가는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또 가야죠. 뭐 예를 들어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너 어디 가서 개척해라고 하면 저 가야 돼요. 그게 종의 사명이에요. 그게 노예의 사명이라고요. 근데 저는 갈 때 다 데리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디 개척해 그러면 다 개척하러 갑시다. 개척하러 갈 거예요. 우리 어쨌든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있지만 이 공동체가 우리 자신이 쌓아놓은 자기네 성벽 때문에 무너지는 공동체가 돼서 안 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공동체가 돼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안아야 되고 품어야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정된 부르심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귀한 분들로 서로를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백성인 것을 확인하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럼 동시에 뭘 하시냐면요, 이런 거예요. 야, 너 내가 돌림병으로 쳤으면 바로 너 벌써 죽었어. 네 신하들 다 죽었어. 근데 왜 안 하는 줄 알아? 내 목적이 있다. 뭐냐면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라합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가나안 땅은 아모리 족속을 대표로 이제 심판의 죄가 꽉 차가지고 다 죽어야 되는 백성이에요. 다 죽어야 되는 백성 가운데 그 도시가, 그 나라가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라합의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잖아요. 기생은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인간이에요. 그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이름이 모든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그 계획에 따라 그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아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위대한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아니었지만 이방 가운데 원래 죽어야 되는 백성인데 그 죽어야 되는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세요? 만만의 천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에요. 우리는 아모리 족속이라고요. 우리는 애굽의 잡족이라고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광고를 어마무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원래는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그 예정의 계획에 따라 그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우박지향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이 애굽의 신들이,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누트라는 신을 심판하시는 방법이었다고요. 누트가 하늘을 관장해? 웃기지 마. 누트가 밤을 관장하고 있어? 헛소리하지 마.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의 통치의 주관, 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영역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릇을 정해놓으세요. 쓸 그릇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스스로의 증명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과 계획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나를 소개해 라는 위대함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선언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 선언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여호와야. 이 말씀을 하시고 본인 스스로 있는 자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강을 통해
내가 여호와임을 확인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거기서 면제되었으니까 끝. 너무 좋아. 이게 피해졌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끝남은 어디서 끝나는 거냐면 그걸 보면서 이 하나님을 광고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을 통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며 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땅을 살면서 제가 이 걸어온 목회 인생의 길이 뭐 평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속속들이 알다 보면 그 인생의 여정은 굉장히 복잡함과 무너짐과 깨어짐과 패배와 실패와 좌절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목회자일 수 있고 상처가 많은 목회자일 수 있고 만약에 많이 어두운 부분이 많은 목회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 모든 것들은 저에게 간증이에요. 어떤 간증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간증하는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성공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는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굉장히 뭐 성공하고 실패가 없었던 목회자들이나 신앙인들을 존경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냐? 실패하지 않은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 뜻 가운데 각자를 만들어 가시는 계획과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따라 우리 여전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때로는 바로처럼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쓰고 버리는 자도 있지만 그 버림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좌절 속에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미나영 전사님도 실패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과거의 인생을 다 늘어놓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전도 사역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 이주영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주영 목사님은 제가 볼 때 한 3번 정도는 죽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근데 그때마다 살리셨어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있지만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되고 통로가 되어져요. 저는 우리 장재원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 설교 가운데 실패한 내용들을 가감없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실패를 통해 일어나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요 실패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과정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버림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그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라는 간절함으로 드러나면 버림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뭐 버리거나 말거나 네가 버려봤자 뭐 네 새끼 버려 내 새끼 버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요 이건 버림받을 가능성이 커요 진짜. 왜냐 성경 우리가 그걸 얘기하거든요. 보세요. 먼저 로마서 9장 17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완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켈레로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단단하게 하다, 고집세다, 모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고집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신앙을 강요해? 누가 이기나 한번 봐. 제가 우리 기도원에 어렸을 때부터 하늘문에 1호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이름이 하늘이에요. 하늘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집안에서 하늘이를 이렇게 거의 입양하다시피 하고 키웠거든요. 그 하늘이 엄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노트북을 많이 하고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노트북을 뺏었더니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얘가 학교를 안 가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삼촌 목사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한참 있다 전화를 받아요. 제가 처음에 안 받길래 하느라 혼내는 거 아니야 대화하려고 그러니까 전화 받아.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화 받아서 제가 학교를 왜 안 가? 학교 왜 안 가니? 그랬더니 엄마가 노트북을 뺏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너 노트북 받으려고 학교를 안 가는 거야? 그렇대요. 야 노트북을 안 받으려고 학교를 안 가? 이게 비교가 되는 사항이야? 근데 자기도 웃어요.
예, 아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걸. 하늘아, 고집 부리지 마. 고집이 너를 망하게. 빨리 학교 가. 학교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웃기지 않습니까? 노트북을 받으려고 학교를 안 간대요. 그게 얼마나 큰 고집. 우리가 보면 그 아이가 되게 어리석어 보여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하는 신앙의 부모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아멘? 이게 왜 부모님들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잔소리 하려고 아멘 하신 것 같은데 부모님들 하실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잔소리하는 신앙의 부모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네, 이게 왜 축복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자유가 뭐냐면, 제가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나요? 라고 묻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거 묻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모두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의지는 죄로부터의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본주의적 영향을 받아갖고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게 해주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을 때 하게 해주세요. 내가 헌금하고 싶을 때 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자유가 없다고, 너무 빡빡한 분이라고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이 강요될 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을. 그게 뭐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 옛날 성경은 강팍이라고 얘기하죠. 그거예요. 그랬어? 교회 안 나가. 엄마랑 싸우는데 왜 학교를 안 가요? 노트북을 뺏겼는데 학교랑 무슨 상관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뭔가 어려움과 시련과 이런 걸 주시면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간다고. 나 하나님 만나기 싫다고. 기도하기 싫다고. 왜요? 이 땅의 것이 안 되는데 왜 하나님한테 화풀이 해요? 심지어는 부부싸움 해도 예배를 안 가요. 네. 제가 그러거든요. 저희 아내랑 싸우면 나 하나님 안 가. 너 혼자 가. 얘기해요. 네. 하나님 뭔 잘못이라고. 우리 부부싸움 개입도 안 했는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승질나면 교회 안 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고집으로, 강팍으로. 그렇게 사는 삶의 이 내용이 뭐냐면 긍휼의 여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되게 긴장하셔야 돼요. 어떤 긴장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없나? 내가 완악함으로 지금 20년째 30년째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일을 안 하시네? 내가 이 완악함으로 일주일이 넘었는데 2주가 넘었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네?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네? 여러분, 이거 형벌이에요. 평안함이 아니라 벌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주는 여러분 주변에 잔소리, 신앙의 잔소리꾼이 있는 걸 감사로 여기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신앙의 잔소리만 하세요. 다른 신앙의 잔소리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는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도요, 잔소리를 하는 곳이에요. 어떤 잔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잔소리하는 곳이에요. 그게 이곳의 사명입니다. 그게 이곳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죄가 폭로되어져야 돼요. 설교는 여러분 자신이 다 드러나야 돼요. 그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흔적과 분초의 어떤 자유함도 없이 우리를 옥죄는 것은요, 복이라고요. 복.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없는 자가 뭐냐? 그게 없는 자는 형벌을 받은 자예요. 긍휼이 끊어진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본문 이어서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물어요. 이게 왜 묻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뭐고 긍휼히 여김을 못 받는 자는 또 뭡니까? 하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물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고 빚는데 이거를 귀 있을 그릇을 이거 만들면서 이거 만드는 거 이거 오강이다 이렇게 만들 권한이 없느냐는 거예요. 만들면서 이거는 밥그릇이야? 라고 만들 권한이 없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만만하게 대항하고 따지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셈할 수 있는
그런 친분관계, 인간관계 그런 사이에 관계성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만드신 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반항을 해요? 만드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의 인생을 걷게 하시기 위해 가난과 병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다면 우리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삶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요, 부자와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다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질투하고 시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맡기신 역할인데 왜 질투라고 시기를 해요? 각자 자기 역할 속에서 맡은 역할을, 그 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다 똑같다니까요. 아까 말씀했죠. 예정받는 게 다 똑같은 시점이었죠. 천국 가면 다 똑같아요. 그래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는요 무엇을 가져도 만족 못해요. 우리 지난번 이주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부자들은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있으니까 나 행복해, 이게 아니고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더 위를 바라봐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그런 인생을 부러워하며 사는 게 이 땅의 원리예요. 그래 시기 질투하고 누가 거기 올라가면 끌어내려야 되고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 사람이 뺏긴 것 같고 내 돈인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 맨날 시기 질투하며 살잖아요. 그 시기 질투 속에 반드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맡긴 역할이에요. 그게 다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 영화를 보면 특히 홍콩 영화가 그런 게 많은데 이게 주인공들의 총하고 범인들의 나쁜 놈들의 총이 달라요. 그래서 주인공이 쏘는 총은 아무데나 쏴도 한 번 맞고 다 죽어요. 주인공은 몇 번을 맞아도 잘 안 죽더라고요. 안 죽고 계속 다시 살아나고 또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회복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총 맞았는데 보통 총 맞으면 보통 막 8개월 9개월을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싸우면 다 이겨요. 이런 게 영화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좋은 영화가 감동적인 영화가 탄생하는데 엑스트라 역할이 뭐냐면 총을 한 번 맞으면 죽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엑스트라가 맞자마자 살고 또 맞자마자 그러면서 계속 일어나요. 좀비처럼. 그 영화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하나님 히스토리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놓으셨는데 그 역할에 맞는 자기의 역할들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죠? 그 역할에서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처럼 총 한 번 맞으면 죽어야 되는 역할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처럼 계속 서 있어야 되는 역할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달려가는 역할만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주인공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다 이루어졌을 때 좋은 영화가 완성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모두가 감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역할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역할이니까. 제가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그 기생충 찍은 감독 이름이 뭐죠? 봉준호 감독이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영화 찍는데 지나가는 아줌마 역할 한번 해주실래요? 딱 얼굴이 그거 해야 할 역할이에요. 대사는 딱 하나 있습니다. 어머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 섭외 갔으면 안 하실 분. 남자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데 지나가는데 주인공 옆에서 달리기 조깅하면서 말 없이 지나가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핫팬츠를 입고 뛰셔야 돼요. 남자들에게 역할이 온 거예요. 안 하실 분. 우리 다 할걸요? 웬만하면 거절 안 할걸요? 감독이 누구니까? 봉준호니까.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역할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 혹시 부자로 사는데 돈이 다가 아니라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역할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거 그건 좋죠, 그죠? 아멘. 하나님부터 맡기시는 거예요. 너 혹시 평생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역할 한번 해보지 않을래? 아멘 잘 안 되시죠? 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요구하는 분이 누구예요? 위대한 감독이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예수 믿고 다 잘되고 다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맡기신 역할 속에서 믿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게 더 감동적인 스토리 같으세요? 우리가 보통은요. 어떤 주인공이 막 잘 돼서 막 이렇게 막 잘 되고 계속 이런 길로 나가는 건 보통 오락 영화에 그런 게 많고요. 되게 감동적인 눈물 자아내는 그런 영화들은요.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막 이루어내는 사랑,
뭐 고통과 역경 속에서 이뤄내는 성공 이런 게 더 감동적이잖아요. 아니세요? 저는 그렇던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맡은 역할은 달라서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에게 뭐 어떤 수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넌 1등급, 2등급.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볼 때는 이 땅에서 어려운 역할이 더 감동적인 역할인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든 역할이 훨씬 더 감동적인 역할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개인들의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카소금 교회 하나님께서 매일 예배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교회와 우리 교회 역할이 다른데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에게는 몸으로 봉사해야 되고 어떤 이에게 물질로 봉사하는 역할을 맡길 수 있어요. 그럼 우린 뭐가 부러워요?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이 부럽죠. 멋있잖아요. 일 있을 때마다 제가 5억 헌금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는 막 광고해주고. 근데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청소해야 되고 쓰레기 주고 이런 일밖에 못해요. 여러분 그게 부끄러우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요 동일한 일이에요. 역할이 똑같으니까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섬기던 주인들의 신이었던 누트가 박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믿음 생기는 게 그들의 역할이에요. 믿음이 생기는 게 그들의 역할이에요. 동시에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그거를 당해내면서 야 우리가 그 거대한 힘을 하나님을 대적했더니 이게 망하더라. 이거 보여주는 그들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 속에 두 역할 속에 동일하게 드러난 사건은 뭐냐? 하나님 광고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의 인생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순종하고 잘 따라가면서 축복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거. 이거 하나. 한 가지는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고 쌍꺼풀 터져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역할 하나. 그 두 가지 역할 다 해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딱 한 가지만 고백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딱 하나예요. 우리 마지막 인생에 고백할 고백은 그거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 예전에는요 저는 그랬어요. 청년들이 실패하는 길을 선택을 하면 죽어라고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너 망한다고.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고. 근데 제가 그래서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그래 네 나이면 실패해도 돼. 네 나이면 박살 한번 나도 돼. 저는 안 돼요. 저는 나이가 많았고. 네. 근데 네 나이면 실패해도 돼. 그래 내버려둬요 그냥. 왜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걸 통해 변화되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뭘 해라 하지 말아라 너무 관여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시잖아요.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도 불순종해요. 순종할 사람은요 말 안 해도 스스로 깨닫고 순종을 해요. 그게 성경이더라고요. 그게 부르심이더라고요. 그게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들의 역할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그 그릇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박이 내려요. 이 우박은 히브리어는 바라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상징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죠? 이게 해야 머물러라 이게 얘기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 속에 보면요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하나님이요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기브온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해하다를 멈추신 게 아니고요 기브온 백성을 위해 해하다를 멈추셨고요 기브온 백성을 위해 하늘로부터 우박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 기브온 백성이 누구냐 이제 성경 모르는 분들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그죠? 아시죠? 아이성을 점령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바로 다음 순서인 기브온 백성들이 야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했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항복하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 백성인 걸 알면 저들이 우리 항복을 안 받아줄 테니까 우리가 저 먼 데서 온 백성처럼 우리가 분장을 하고 꾸며가지고 가자 그랬고
막 신발도 헤어진 거, 막 포도주도 오래된 거, 떡도 다 쉰 거, 곰팡이 난 거 이런 거 막 준비해가지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 가가지고 와 우리가 너네 얘기 들었는데 너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더라. 우리 좀 받아줘. 우리랑 계약을 맺어서 우리 죽이지 마. 얘기하니까 그냥 계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이거를 아예 안 물어봤으니까 여호수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요. 만약에 우리가 예정에 의거해서 이 사건을 해석한다면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의 눈을 가리셨어요. 판단력을 멈추셨어요. 왠지 아세요? 기브온 백성들이 구원받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들을 고치신 거예요. 이랬더니 이 살리신 백성들 죽이겠다고 너 우리 동네 사람인데 배반을 해가지고 이 남부 지역의 5개 도시국가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 백성 치러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살려줘 이거 하는 거예요. 전부 친 거예요. 우리 살려내 약속했잖아. 그랬더니요 이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가가지고 급습을 해갖고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뭘로 명하셨어요? 멸하셨어요? 큰 우박덩이로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 밖에 있다가 믿음 안으로 걸어온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게 큰 우박이에요. 그래서 그 우박으로 말미암아 돌아온 백성들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을 멸하셨어요. 이게 구약에서 나타난 우박으로 떨어진 것의 모형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이 위대한 역사가 선민이었던 처음부터 히브리 사람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걸어 들어온 이방인들 원래 죽었어야 되는 죄인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누구 때문에 일어날 거예요? 이 역사는 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날 거라고요. 우리 예수 믿던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우리 이방 민족이잖아요. 혈통으로도 이방인이고 믿음으로도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야 안 해요? 해요. 그 공격할 때 뭐로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박으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야, 내 백성은 다 집안에 들어와서 고센 땅은 아니로다. 애굽에서도 광고해 주시는 거예요. 광고한다. 지금부터 광고 잘 들어. 우박이 내릴 텐데 들에 있는 가축과 종들을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집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다 죽을 거야.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 믿는 사람들 거기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광고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맞은 흔적까지도 그 증거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망한 것까지도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맞은 기억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맞은 자국을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상처를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은혜라고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사용받는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과 에스겔 그리고 이런 데 살펴보면요. 이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그리고 그 심판이 내릴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들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질지를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 우리는 우박으로 이해하시는데 이 우박은 실제로 우박만 내려온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23절 보실게요. 9장 23절 보시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또 뭘 내리셨어요?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막 우박과 불덩이가 막 섞여요. 이거 비과학적인 거죠, 그죠? 우박은 얼음이잖아요. 얼음과 함께 불덩이가 막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내리는 심판의 첫 번째 모형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그 땅에서 누구만 피했어요? 주님 의지하고 믿음이 있었던 롯과 그 자녀 둘만 피했잖아요. 부인은 뭐 했어요? 나오다가 뒤돌아보고 소고기도 내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 땅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또 광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래서 우리 보고 성경은 계속 피하고 나와라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뭐 탈출해가지고 산속에 숨어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의 원리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힘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분리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학개서 2장 17절입니다. 16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애굽에 일어난 일인데 학계 선지자는 학계서에서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혈통이 아니라 구원의 모델을 보여주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나는 히브리 백성이니까 나한테 심판이 안 오겠지? 아니에요.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의 샘플의 역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샘플 속에 구원받은 자와 못 받은 자가 어떤 일이 나누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까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애굽의 신들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 누구에게 더 가까운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세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내 기억 속엔 있지만 나의 환경 속에 깔려 있는 것 같게 하지만 이 땅에 돈, 명예, 권력, 뭐 의술, 과학, 문명 이런 것들도 신뢰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께 지명받은 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대학교가 우리를 지명한 건 그렇게 기뻐요. 이게 뭐예요? 요즘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 교회를 부르신 게 기쁜 게 아니고요. 연봉이 높은 대기업에 여러분이 뽑히는 게 더 기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것이 더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직업과 어떠한 어려운 데에 들어갔는가가 더 기쁘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애굽 백성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이 애굽인임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박이 내릴 때 그 우박의 피해로부터 면제되어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51절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걸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너희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야. 근데 그 바벨론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너희들이 있던 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야. 훨씬 위대한 나라야. 실제로 영토의 크기나 성전, 신전의 크기나 비교해봐도요 아예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여러분에게 옮기셨어요. 근데 그게 심판이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서 너희들을 불러내실 거야. 70년 만에. 그때 돌아올 수 있는 분. 여러분 진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100만 명인데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할 때 귀환한 사람이 4만 몇천 명이에요. 100만 명 중에 4%. 그들이 자신이 털을 잡고 살고 있던 땅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바벨론이 너무 위대해 보였던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길 떠나서 저 총구석에 가야 돼? 내가 여길 떠나서 저렇게 어려운 데까지 가야 돼?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에스더 모르드게 그 사건이 일어난 거 다 죽을 뻔한 사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라고. 그래서 에레미야가 나중에 하나님 너희들 불러내실 거야.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바벨론 반드시 망해. 무너져. 바벨론이 뭐의 상징이에요? 마지막 심판받는 이 나라의 권세들의 상징이잖아요. 이거 망할 때 너희들 다 뛰쳐나와. 그래야 너희 산다. 다 나와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구약 때. 그 구약 때에서 지금도 외쳐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땅을 애굽처럼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나라로, 하나님보다 더 믿는 나라로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를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광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 갔는데요. 저에게는 형벌 같았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 죽는 줄 알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심지어는 강의 중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제가 또 나름대로 제가 그 한국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의장을 한다고 이 옷을 갖고 와서 입었어요. 네, 한복을. 근데 에어컨이 나간 거예요.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 더운 나라에서 이러고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얄고 주신지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가지고 앵콜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앵콜 강의가 저한테는 기쁘지만은 않아요. 저는 그 나라에 또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벌써 숨이 막혀요. 여기까지. 너무 더웠기 때문에. 우리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환경들을 벗어나는 일을 이렇게 싫어해요. 근데 우리 너무 안타까운 사실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 살기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이, 영혼이, 육체가, 환경들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살기에 너무나 쾌적한 환경, 너무나 적합해진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한테도 묻는 거예요. 주님이 저 여러분을 이 땅으로부터 나오라고 부르실 때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계속 해보세요.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떠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들 완전히 만들어진 틀에서 완전히 적응 다 했는데 하나님 거기로부터 나오래요. 생각을 바꾸래요. 사상을 바꾸래요. 이게 정말 진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출애굽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출애굽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막 소리 질러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잔잔한 감동과 잔잔한 외침으로 계속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만을 광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에게 묻는데 자신이 아직 없더라고요. 이제 최적화된 내 환경이 있는데 여길 두고 떠나라고 하실 때 그 떠남이 나에게 진짜 가능할까? 그게 없다면 우리는 아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땅에서 출애굽하는 자만 이걸 면할 수 있어요. 우박을 동시에 다 받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출애굽을 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출애굽을 못하는